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스카추안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한 집사님이 밴쿠버에 오셔서 밴쿠버 섬의 가장 남쪽에 있는 빅토리아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내려서 공원을 걸으면서 큰 나무 밑에 제법 크고 반질반질한 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웬 밤인가 싶어서 많이 함께 주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와서 그 밤을 꺼내서 삶으려고 조금 맛을 보는데 너무 써서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것은 밤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먹을 수 없는 나도 밤나무라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도 밤나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울릉도에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로니라고 하는 가로수에 많이 쓰는 이 나무의 열매는 사포닌과 글루코사이드라는 독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설사, 구토,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고 해서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별되지 않아서 당연히 밤인 줄 알고 주워온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이 특이해서 그 유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만원권에 그려져 있는 신사임당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인데 호랑이가 물어갈 그런 운명이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뒷산에 밤나무를 1000그루를 심으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1000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을 찾기에 그 꿈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다 세기 시작했는데 한 그루가 말라 죽어서 999개밖에 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그 순간에 한 이름 없는 나무가 나도 밤나무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잎사귀 열매도 밤나무랑 거의 비슷해서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호랑이로 되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의 호가 밤을 나타내는 한자인 밤율자와 골짜기 곡자를 나타내는 곡을 써서 율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가 바로 그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보통 사람의 눈에 거의 식별이 어려운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도 겉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위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독성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해도 사랑과 자비와
기쁨과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나쁜 육신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고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음행이나 호색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 같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숭배나 주술 같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분을 내는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면 당짓는 것이나 분열의 나쁜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면 육체와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는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농부로 표현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눈에 보기 좋으라고 관상용으로 또는 시원한 그늘을 원하셔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넉넉히 주시고 영양분도 주시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만약 가지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메말라서 나무에 제대로 붙여있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더 잘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주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적어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매일 살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가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성령의 열매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또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유튜브 오느라고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고 부를 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단비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마음이 촉촉히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염려와 걱정과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혹시 우리 주변에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주변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을 타고 성령의 단비는 우리의 영혼에 내려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찬송을 들을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실 때나 운전하실 때나 잠이 안 올 때나 농사를 지을 때나 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과 단비를 흡수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든든히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는 평생 다녔어도 삶에 열매가 없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렇게 오래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그분의 삶 속에도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선함과 온유함들이 분명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1불짜리, 2불짜리 동전을 모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로 보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에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3억이나 되는 30만 불이나 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너무나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섬기시던 분이 그 사업체가 그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기도 모임 하던 것도 중단하고 오직 사업체에만 올인하게 되셨습니다.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물을 자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을 보시고는 정수기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 모임할 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에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민낯과 거친 성품을 보고 모두 다 얼마 안 되어서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밴쿠버에 와서 어떤 한 권사님 댁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도
매일 시간을 내서 남편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은 피아노를 치시고 장로님은 찬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시는지. 80 넘으신 권사님께서 제가 밴쿠버의 한 교회 설교를 할 때 그때 잠깐 보시고는 문 앞에서 5분 만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위해서 밴쿠버를 오게 되었다고 하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하셔서 꼭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거절했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 12일 동안 머물 예정이었었는데 그동안 저에게 해주실 모든 메뉴를 다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저희 작은 아이가 밴쿠버로 오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그 집에 머물렀는데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간에 큰 소리 한번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서로 존대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주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저희 철천도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함과 선함과 인내와 자비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이트락에 있는 큰 집에 사셨는데 교회 근처로 걸어가시는 곳으로 이사 가셔서 매일 새벽 예배 문을 열으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런 삶 속에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연로하시지만 아직도 소녀처럼 웃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며 기쁨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쓸모없게 되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땅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교회 오시기 전에 전날 옷을 잘 다리고 요즘은 현금으로 예배를 잘 안 드리지만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항상 헌금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혹시 은행에서 새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집에 와서 그 갖고 있는 돈 중에 가장 새 거를 다리미로 다려서 그래서 헌금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또한 우리 매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페이스북은 열어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는 열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분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열매들을 맺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